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만나면 감사할 수 있는, 늘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 늘 보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 얼굴, 그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늘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감사하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가 또한 예배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은 이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이유는 지난 수요일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40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이 쉽지 않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어떤 위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떨어짐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떠난 자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경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기는 경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는 경기, 포기하는 경기가 아니라 끝까지 달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경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뻔하면서도 당연한 말씀을 하는데, 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도 많이 느슨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된 그 게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 보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온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 이거는 20대나 10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라 그래요.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 지금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이건 교회는 늘 세상 앞에 핍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로 황제로부터 그 심각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가족에게 쫓겨납니다.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야 돼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사자의 밥으로 죽고 가족에게 쫓기고 그 다음에 모진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성경은요, 성도들이 죽어져 나가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작한 그 경주 가운데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한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는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싸인 증인들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운동 경기를 해도 관중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경기하는 데는 적든 많든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믿음의 경주를 운동 경기, 달리기 경기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복장 보셨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것처럼 외투 같은 걸 입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패딩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갈수록 민망할 정도로 가릴 것만 가리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버릴 건 버리고 입을 것만 딱 최소한의 것으로 줄여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달리기 선수들 보면요, 달리기 전까지는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려야 되는 딱 그런 신호가 오면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위아래만 간단하게 입고 이게 달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버려야 된다라고.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뭘 벗느냐?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위아래만 입고 나머지 다 벗어버려야 되느냐? 물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벗어버려야 될 두 가지가 나와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무거운 것.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한 이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먼저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떠들고 뭐고 해도요, 집중을 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활 쏘는 이 양궁하는 선수를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연습할 때 주변에서 막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중해서 그 10점 그 관역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기를 하는 사람의 이 주의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무거운 것,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생활 가운데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이건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핍박하는 것,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게 바로 무거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대구, 작년 2월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천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도 교회다, 기독교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이후서부터 지난 1년의 시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에 대한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우리 귀까지 들려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그 얘기가 없는 얘기 하느냐?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이지만 없는 얘기,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것이 아니라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배우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않는데도 안 좋은 것은 애들이 잘 어서 따라서 배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들이 우리의 팔과 다리를 얽어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에 딱 자리 잡아서 길을 못 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옴짝달싹 우리를 얽어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는데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그냥 한번 한숨 이렇게 숨 멎이고 달리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의 경기는 100m 경기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가운데에서도 최장거리 아닙니까? 마라톤은 40.19km만 뛰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평생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 얽매이긴 쉬운 죄를 다 가지고 달리기에는 너무 쉽게 지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마다 빠지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이권사님 그 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나온 그 차 하나가 좀 가서 유턴하면 되는데 그 횡단보도를 휙 해가지고 그냥 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 생각에는 저분은 늘 저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속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쉽게 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얼검에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싶은데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러느냐?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러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하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얼거매기 쉬운 죄가 있어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무거운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를 얼거매는 이 죄가 무엇이든 이것을 던져버릴 때에 벗어버릴 때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처음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자,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뭐하고 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견디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떠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은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인내는 뭐냐?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확고부동에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쉬운 아니에요. 근데 인내하면서 당장 안 돼도 인내하면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기도가 내가 기도했을 때 눈 떴더니 당장 이루어지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저도 저희 가정,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첫 발을 내딛고 그런 일들이 저도 경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질질 그것이 끌 때
얼마나 조급합니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보다 사람 기다리는 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이끄는데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거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시 도루묵이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지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곧 사라질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1년 넘도록 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1년이 이제 넘었는데 1년이 됐는데 앞으로 언제 정확하게 이 코로나가 사라집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백신 맞고 이 코로나도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종식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내하면서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지켜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장거리잖아요. 여러분도 벌써 10년, 20년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그냥 빵긋 웃고 또 어떤 일 당했다고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뭘 필요로 하느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요 완주하기 위해서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주요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뜻은요, 시작자, 근원자, 창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음의 창조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완전한 자, 성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성취시키는 자입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누구에게 그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그분이 믿음의 시작자요, 근원자요, 창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한 번 바라보면 될까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완주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든 교회가 평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늘 교회는 세상의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소수고 다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끼리는 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세상에 핍박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어느 시대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사라지게끔 그런 일들을 꾸며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인데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심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시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차에서 하차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더 기도했고 더 찬양했고 더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찬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그 기도가, 누군가의 그 말씀에 순종함이, 누군가의 그 찬양이 교회를 세워나갔고 교회를 지탱해 나갔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지탄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일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우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안 힘든 적 있었습니까? 매 순간순간 힘들었어요. 특별히 지난 1년은 더 힘든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힘들다고 내리시겠습니까?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나 그만두겠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제 앞을 보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영적 전투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 사순절인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죄를 벗어버리고 어느 때보다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됨을 믿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